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조금 빠르게 할게요. 네, 우리 산부 예배 이런 좋은 시간들을 잡고 가지니까 약간 좀 늦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배고파 하셔가지고 저는 전혀 상관없는데 한 2시, 3시 끝나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제가 조금 빨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 말씀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그 2명이 정탐꾼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그들은 정탐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곧장 발각이 되었고 라합의 집에 숨었다가 탈출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라합의 집에 숨어 있는 동안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 모든 주민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맨 끝에 24절에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아요.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확신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벌써 그들은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떨고 있구나. 그 다음날 여호수아는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시딤에 머물고 있는데 시딤에서 떠나 이 요단강가까지는 10km 정도 됩니다.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가로 데리고 갔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시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이 그곳을 떠나 요단으로 갔다 하지 않고 시딤을 떠나,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자리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면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된 우상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들 24,000명을 죽이십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바로 시딤에 일어났어요. 바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이러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이곳을 떠났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시딤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사람은 반드시 시딤을 떠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머물러서는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이곳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곳은 우리가 계속 지내왔던 곳이야. 이곳이 차라리 편해 라고 머물지 않고 과감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시딤을 떠나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딤에 계속 마음을 둡니다. 시딤을 되돌아봅니다. 시딤을 떠나지 못하고 한 다리를 걸칩니다. 시딤과 계속 연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언약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딤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요단으로 간 그들이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사흘간 그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흘을 지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사흘을 이곳에 머물까요? 이곳에 사흘 머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흘 후에 여호수아로부터 명령을 받은 관리들이 진중에 다니면서 그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갈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 요단강 강가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저곳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은 것이죠. 그들에게는 사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그들이 한 번도 지나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한 번도 지나본 적이 없는 것. 사실 우리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에요. 내일 우리가 살아갈 삶도 경험해보지 못할 삶.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죠. 그들은 아직 건너보지 못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곳을 건너야 했고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머물렀을 때 요단 강은 건너기가 가장 안 좋은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이들을 인도하셨을까? 강물이 좀 말라서 누구나 다 쉽게 발목에 물이 찰 정도로 그렇게 건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때는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날 때입니다. 이 사실은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 곡식 거두는 시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 와 있어요. 이때는 실제적으로 우리로 치면 3월, 4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는 니산월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들이 건너가서 길갈에 진을 치면서 그곳에서 행한 일이 있는데, 할례를 행한 것과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죠.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때가 바로 유월절 바로 전임을 알 수 있어요. 이때 곡식을 거두는 때, 첫 번 추수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2814m의 그 높은 산에 쌓여있던 모든 눈들이 녹으면서 물이 점점 불어나는 때입니다. 평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이곳의 요단강의 폭은 3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때가 되면, 곡식 거두는 때가 되면 물이 불어나서 깊이는 3m, 폭은 1km까지 넓어지는 그러한 때예요. 가장 건너기 어려운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바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명령은 여호수아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을 지도자들에게 명하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한 계획을 놓고 계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며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도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어떻게? 요단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 너는 이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사실은 뒤에 여호수아 4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 주어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처음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기억나나요? 2월 달에 우리가 봤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리더십을 주시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요단강이 가로막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사흘의 지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가만히 있는 비생산적인 시간 같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승리하는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에요. 내 인생의 앞에 요단이 가로막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서에게 주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3절입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따를 때, 제사장을 따를 때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2000규빗은 우리로 치면은 800에서 900m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7번 관계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언약궤는 이 3장과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복숭아, 아몬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던 그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의 중심은 언약궤 중심의 생활이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다닌 것이에요. 언약궤가 머물면 그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머물렀어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들은 따라갔어요. 그때 언약궤 중심으로. 이것이 그들이 훈련한 광야 생활의 전부였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나도 행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배운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지금 실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죠. 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약궤가 앞서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가시는구나. 이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구나. 우리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시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궤 뒤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뒤를 따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가 움직임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누가 움직이고 누가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주시는 지혜가 되고 놀라운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믿음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성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다, 성결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똑같은 옷이지만 이것은 성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예전을 행하도록 구별된 옷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건물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구별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성결해집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성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이 바리새인이란 페르시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하게 헌신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려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노력했고 100% 따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발견해요. 내가 할 수 없다. 결코 율법으로는, 결코 사람의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사도로 헌신하였던 것이죠. 바로 성도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만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물론 이것은 음식과 관계된 규례를 말씀하여 준 말씀이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과도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구별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로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죄가 드러나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야 하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며 드려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죠. 끊임없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자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과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말한 이런 것들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귀하고 성별된 그릇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이는 그릇이 됩니다. 금그릇이라고 요긴하게 쓰이지 않아요. 설거지 해놓지 않은 거면 금이면 무엇합니까? 은그릇 설거지 하는 거 무엇합니까? 깨끗해야만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 성결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들은 거룩하게 그들 자신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는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성공입니다. 거룩함이 승리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향한 선하고 귀한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불가능을 향해 나아갑니다. 넘실대며 흐르는 그 요단강을 향해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 요단강 물에 발을 댑니다. 15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흐르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흐르던 요단 강물이 사르는 북쪽 아담 지역에 멈춰서더니 그곳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 물은 빠지고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넘쳐 홍수가 났던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는 요단, 이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넌 것과 동일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단을 건넜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꿈 하나 가지고, 그 꿈 하나 바라보면서 40년을 훈련을 받아 왔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삶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누가 이룹니까? 그 꿈은 누가 이룹니까? 그 영광은 누가 차지합니까? 바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요단이 흐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요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요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앞에 역경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앞에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 앞에 장애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키우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와 더 가까워지시며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러한 새로운 가나안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앞세우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요단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영적 침체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절망입니까? 미움입니까? 갈등입니까? 열등감입니까? 탐욕입니까? 슬픔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우리 힘으로 넘기는 너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요단들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사랑을 의지하며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앞세우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요단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땅을 건너게 하시며 약속의 가나안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이 놀라운 꿈을 꾸며 이 놀라운 가나안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멋진 믿음의 삶,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